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2주 전이었나요? 4월 둘째 주일에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 모임 중에서도 우리 청송회 회원님들이 계신 이 청송회 회실로 가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함께 오랜만에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회원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청송회 회원님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들려짐으로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마칠 때쯤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구절 혹은 여러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다가 한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입술에서 나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늘상 들려왔던 그 말씀이 아니라 그날따라 정말 그 말씀이 더 진심으로 진심으로 느껴졌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권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나눴을 때 또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우리로 인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의 나눔과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자리로 돌아와서 또 한 주간을 보내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권사님의 그 말씀의 그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되뇌어지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한 권사님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고, 또 한 분이 뭐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을 때 제 삶 가운데 어려웠던 많은 일들, 고민됐던 많은 일들이 어느 한순간인가 그 고민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격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임을,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하나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경제는 참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회복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의 모습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와닿는 경제적인 위험은 최근에 불거진 전세 사기에 대한 위협감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집 밖으로 몰려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경제적인 위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을 사야 되나? 정말 내 집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집값과 함께 전세로 살자니 전세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월세로 살자니 여전히 월세 매달 나가는 그 세가 너무나 많아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민생은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고 양극단에서 서로 싸우기 바쁜 삶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약의 청정구역이라 여겨졌던 한국에 마약 사건들이 계속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생각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 불리는 이 엠폭스라는 이 병의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가 약해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독감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언제나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정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 수많은 위협 속에 과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사실 오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살아가기 참 언제나 힘든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나 언제나 부정적인 요인은 삶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고, 언제나 사람들은 풍성한 삶이 아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우리 본문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은 우리와 똑같은 현실의 문제, 고통의 문제 속에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디베랴라는 도시 설명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 디베랴 지역에 살아갔던 그 또한 그 디베랴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헤롯이라고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민생들을 정말 잘 돌보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인 야망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어서 오히려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고자 그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딴 디베라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처럼 이 로마가 도시를 건설을 했다면 모든 재원과 모든 자원이 로마에서부터 와서 지어졌을 건데, 헤롯 안티파스가 스스로 바친 도시이기에 그 필요한 재원과 노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오롯이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동원하고 착취에 되어지는 현장,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또한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신임을 얻고자 백성을 착취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혹독한 것은 민중의 관심이 없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마저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날 이 민중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흥에 취해 있을 때 이 정치적 야망이 강했던 자신의 아내로 인하여서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하여서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언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영적 지도자인 세례 요한마저 없어졌으니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보지 않아도 뻔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 빛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가진 이 백성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슈퍼스타의 등장과 같이 백성들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 또한 너무나 힘에 들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지친 모습,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이 딸려진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이 가는 경로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갈릴리 전체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옮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뛰어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당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중을 보시면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한적한 곳을 쉬려고 갔는데 그 한적한 곳을 쉬려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 그 도착 지점까지 예측해서 가는 그 백성의 헐떡거림과 달려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는 민중에 관심이 없었고 영적 지도자인 세례 요한도 없었기에 그들을 보호할 목자가 없어 헤매이는 어린 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허덕이는 이들 향해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과 완성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현실의 문제가 그들을 여전히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으나 영적 굶주림이 채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그들을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치한 자리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빈들이었고 날이 점점 어두워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인 많은 군중들 또한 배고픔의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현실상 이 많은 군중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 군중들을 해산하고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무리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각 무리로 마을로 보내어서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제자들이 예상한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실과 거리가 먼 그 대답 앞에 제자들은 다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이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즉 이 데나리온이란 것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말하는데 결국 2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초부터 예수님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인 이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포기한 듯한 제자들보다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하시면서 마치 제자들에게 현실의 문제에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포기했던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또한 작은 실마리, 바로 작은 한 명의 식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인 무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단어 한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때를 지어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때를 지어 라는 우리가 한국어 번역으로 봤을 때는 크게 큰 의미가 새로운 의미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지어 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주 귀막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여러 배열로 무르짓게 한다는 뜻의 때를 지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여러 배열로 모이게 하는 것, 그렇게 때를 짓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잔치에 모인 사람들처럼 때를 짓게 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취하시고 기도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가지사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시고 또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떼어준 그 빵 조각과 물고기 토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은 5,000명이라는 사람을 풍성히 먹였고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떼어받은 떡의 떡조각과 떼어받은 그 물고기 토막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 손에 들린 그것을 먹고 너무나 만족하고 풍성히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풍성함을 넘어서 12바구니나 차게 넘치는 12바구니나 거두는 그런 기적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의도처럼 이 빈들에서 잔치가 펼쳐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는 이 하나님의 잔치가 이곳에 펼쳐진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속에 갇혀있던 이 많은 백성들은 이 영적 만족감을 넘어서 이제는 육체적인 풍족함조차 누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한적한 빈들에 있었던 그 무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빈곤하고 소외받고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또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단지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과 풍족함만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고통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러한 풍성함을 누렸던 이 오병이어의 체험이 과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푸시는 잔치, 그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경험하게 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배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한적한 빈들에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또한 그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까지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곁에 그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풍성함은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와도 비교되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렸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오직 소수를 위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호화롭고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끝에는 어떠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그 잔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고통의 문제에 허덕이는 이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분이었지만 모든 이가 풍족하게 먹었고 오히려 12바구니나 남는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회복되고 살아나는 풍성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소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곁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삶은 완성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머문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풍성한 삶을 언제나 잊고 지낼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어느 순간인가 저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또한 오늘 본문의 한 인물들과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잊고 살아간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예수님의 그 권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지팡이만 들고 막 각 고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주신 그 권능 하나만을 가지고 각 고을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힘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권능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가려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또한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지내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풍성한 삶보다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그 도전들 앞에서 그 도전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또한 작은 오병이어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할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